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도덕경 55장입니다. 예. 네, 임원규 교수님 모시고 오늘도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함덕지후는 비어적자이니 독충이 불석하고 예. 맹수가 불거하고 예. 확조가 불박하나니 골약근유이나 이악고하고 네. 미지빈모지합이나 예. 이최전작은 예. 정지지야요 예. 종일호이불사는 예. 화지지야라. 예. 지화왈상이요 지상왈명이요 익생왈상이요 심사기왈강이니 물장즉 노를 시위부도이니 부도는 조인이라. 예. 덕을 도탑게 머금은 사람은 예. 갓난아기에 비유할 수 있으니 독벌레와 독뱀이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이 덮치지 않고 사나운 새가 채지 않는다. 예. 뼈가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 움켜짐은 단단하고 암수의 교합은 알지 못하지만 음경이 일어서니 정력의 극치이며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극치이다. 예. 조화를 아는 것을 항상됨이라 말하고 예. 항상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말하고 삶을 늘리는 것을 재앙이라 말하고 마음이 기를 부리는 것을 강장함이라 말한다. 예. 만물은 강장하면 노쇠하는데 예. 이를 일러 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가 도를 벗어났다. 네. 아, 이를 일러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예.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난다. 예. 그 이제 앞장에서 보면은 이제 도의 관점에서는 우주 만물은 한 몸이고 하나다. 그죠? 있는 그대로 그죠? 봐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다. 나와 도는 하나다. 나와 만물도 하나다. 그죠? 우주와 천지 만물은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조화를 이루면은요, 나와 타인의 분별이 없어진 상태. 그죠? 나와 나와 만물이 화해한 상태 있잖아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제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보면은 이제 우리 노래 부를 때 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있거든요. 보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죠. 사막에 샘이 그죠. 사막에 샘이 솟고요. 그죠. 어린아이가 그죠. 사자굴에서 뛰놀고 그죠. 뭐 독사도 물지 않고 그죠. 하듯이 왜냐하면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와 나의 분별이 없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뿌리거든요.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이제 상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함덕지우는 비어적잔이라 그랬거든요. 자, 머금을 함자예요. 그 다음에 덕을 머금는다. 어떻게 후하게, 그죠? 덕을 두텁게 머무르고 있는 거는, 사람은, 덕을 두텁게 머무르겠다 말은 도 그 자체를 그대로 체득해가지고 지니고 있는 사람, 그죠? 이제, 교회 측으로 치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그죠? 공자로 치면은, 그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것, 존재와 당위가 일치하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우주와 내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 그죠? 나와 너의 분별이 없어진 상태. 그죠? 그런 사람, 그죠? 함덕지후는, 그죠? 비어적자니라, 그죠? 비유하자면은, 누구에 비유하자냐면은, 붉을적자예요, 붉을적자. 붉을적자는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갖고 빨간 상태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죠? 이제, 맹자에도 보면은요, 대인, 그죠?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그대로 왜 어린아이를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중에는 이제 점점 크면서 나와 너가 분리되고 자기 의식이 생겨되고 나와 너가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 이제 즉자적인 미분리 상태보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즉자적인 미분리, 주객 미분의 상태보다는요, 즉자적인 미분을 거쳐가지고는 하면은 자기와 나와 주객이 분리됐다가 수양을 통해 가지고는 점점 해서 360도 돌아가지고는 주관과 객관이 합일된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비유를 들려면은 아주 어린아이 상태, 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 부드러운 상태. 앞에도 보면은 그저 복기의 영화라 그랬잖아요. 전기 치유해가지고 길을 한결같이 해가지고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듯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도를 그대로 체득해가지고는 덕을 아주 두텁게 쌓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비근하게 비유하자면은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말이야.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전에 도 그 자체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 분리되기 전의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상태는, 그죠? 도가 나고, 내가 도고, 내가 만물이고, 만물이 내고, 그죠? 도의 관점에서는 누누이 그러지만은, 그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한 몸이고, 한 뿌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 너의 분리나 적대가 없으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독충이, 그죠? 독벌레가 쏘지 않는다 말이야. 그죠? 왜냐하면 분리가 안 되니까. 그죠? 우주의 관점에서 서로 적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전에 성경에서도 얘기하면은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뛰놀고, 그죠? 독사가 그래도 안 문다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그죠? 우리 보면은 왜 그게 뭐냐면은 뭐 동물원에 보면은요,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 동물을 사자나 아주 사나운 짐승을 길렀던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는 한 몸이 서로 분리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마 우주 자연의 본래 상태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죠? 이 비유를 하자면 지금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독충이 물지 않는다는 말은 설사 독벌레라고 할지라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를 체득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하고는 한 몸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맹수가, 그죠? 낚아채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맹수가 덮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손수변이 있고 여기도 손수변이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낚아채는 새라고 다 있고 사나운 새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독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죠? 독수리 발을 내밀라고 낚아채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그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덮치지 않는단 말이야. 한문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는 벌레 충자거든요. 요거는 개하고 요거는 자, 벌레 충자를 쓰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이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뱀 사자 있잖아요. 뱀까지는 벌레 충자 써요. 뱀보다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요 개견자, 여기 일이 늑대 같은 거, 요거 글자 써요. 보면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죠? 돼지 시자뱀 있잖아요.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뱀까지는 벌레라고 벌레 충자를 썼고요. 옛날 사람들이 뱀 이상은 요 글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손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요거 보면 이제 이 앞 발톱이 손이잖아요. 그죠? 맹수라든가, 그죠? 사나울 맹자거든요. 이제 사나운 새, 독수리라든가 매 같은 것이, 그죠? 낚아채는 거, 그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어쨌든, 도의 관점에서는 본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주 궁극자의 관점에서는 천하 만물이 한 몸이고, 그죠?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걸 묘사하기 위해서, 그거는 묘사하면 이제 어린아이 상태를 얘기하면 되겠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죠? 상태, 그죠? 어린아이 상태가 금방 나와서
울기 전에 울었다는 거는 이제 이미 이제 고통을 느끼고 분리되는 건데요. 고산의 상태, 그죠? 그래서 상태 이제 독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맹수,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낚아채는 사나운 새가, 그죠? 하고는 분리 안 된다 말이야. 앞에서도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 이제 돌을 체득하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죠? 왜 안 죽냐 하면은 전쟁이 터가 나가도 안 죽어요. 보면은 주객이 분리되기 때문에 칼을 내쳐도 칼에 안 맞는 거야. 그죠? 사나운 짐승이나 뭐 웹불소나 뭐 해도 들이박을 데가 없다 그랬잖아요. 죽을 곳이 없다고 했더니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보면 어때요? 골약 근유이 악고 미지 빈모지 합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추가 일어서서니 정력의 지극함이고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지극함이다 이러는데요. 어린아이는, 그죠? 어린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는 비록 뼈는 약하고, 그죠? 뼈는 약하고, 그죠? 근육은 아주 부드러우나, 그죠? 어린아이가 막 잡고 있는 걸 보면은, 그죠? 우리 오히려 보면은 진짜 부드러워야 이게 제대로 잡는 거예요, 보면은. 부드러운 무술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무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드러움의 수련이에요, 그죠? 노자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되돌아오는 것은 도의 음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약한 것은 도의 작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를 그대로 이제 체득해서 하고 있는 상태니까는, 그죠? 어린아이가, 그죠?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럽지만은 잡고 있는 거는, 그죠? 아주 꽉 잡고 있고, 그죠? 미지 빈모잭이나 암수의 교합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죠? 고추가 일어서고, 그죠? 하니 정력이 지극합니다 말이야, 그죠? 보면은 자연의 상태, 본래의 상태, 그죠? 종일 울어도, 그죠?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의 지극함이라 그래 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자연의 소리 그 자체니까요, 그죠? 우리가 막 자연의 소리를 넘어서 막 발악을 하고 뭘 하고 뭐 이러면은 막 자연의 소리를 넘어서고 막 억지로 뭘 할 때 목이 쉬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노자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의 소리 그 자체니까는, 그죠? 그죠? 그대로 우러나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는 절대로 이제 종일 울어도 목 쉬지 않으니 이게 바로 자연 본래 상태 그대로 하니까는 조화의 지극함이다 그랬죠, 그죠? 조화를 아는 것을 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을 아는 것을 명이라 그러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조화를 아는 것을 상이라 그런다. 앞에 상도 나왔잖아요,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생하는 변화와 더불어서 도의 항상됨, 그죠? 앞에서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상, 그죠? 앞에 도상, 명가명, 비상명 할 때 상, 본래 자기 상태, 그죠? 해와 달이 있으면은, 그죠? 천지 사이에 해와 달이 있으면은, 해와 달이 천지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그죠?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가 가라앉는 그 상태, 본래 상태, 그죠? 한데, 이제 앞에 육간본에 보면은, 하왈상이요 이래난데요. 요거 뒤에서 좀 고쳐서요, 그죠? 조화를 아는 것을 이제 상이라 그러고, 앞에 화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 자연의 본래 상태를 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조화를 아는 것을 항상됨이라 그러고요, 그죠? 조화를 알아서 조화를 체득해갖고, 그죠? 천지 자연이 내리고 있는 본래 상태, 상은 원래는 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을 밝음이라 그런다. 앞에는 자기 자신을 자지왈 상명이라 했는데요, 그죠? 본래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을 진짜로 밝은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익생활상이라 그랬는데요. 익은 뭐냐면 억지로 늘리는 거예요. 이익할 때 익자거든요. 삶을 있잖아요. 자연의 본래 상태로 돌아와서 자연의 본래 상태 도를 체득해갖고 자연의 운행에 그대로 이제 자연을 체득해서 자연을 실현하는 게 이 노자적인 관점인데요. 이제 자기가 억지로 주관과 객관을 분리해서요.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만으로 알아가지고는 타자를 해쳐가지고는 그거를 자기화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든가 자기의 목숨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억지로 늘리려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앙이라고 일반 번역을 해요. 요거는, 그죠? 자기 생을 억지로 분리시켜 가지고는 막 늘리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재앙이 된다 말이에요. 조화를 알아가지고 항상 되고 바른 것이 아니라, 그죠? 나와 타자를 분리시켜서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알아가지고 나의 생명을 억지로 분리려는 것이 재앙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사기왈 강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악하려고 그러고요. 마음을 막 억지로 써가지고 막 조작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심이라고 그러면은, 기는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의 주관적인 의지를 통해 갖고 내 몸에 막 기를 있잖아요. 그죠? 막 부려가지고는, 그죠? 우리 억지로 생명을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강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말이야. 그죠? 강장하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의지, 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막 써가지고 나의 몸을 막 부려가지고, 그죠? 억지로 막 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모든 만물이라고 해서는 억지로 강해져 갖고 자라면은 노쇠한다 말이에요. 그죠? 보면은, 그죠? 노쇠한다. 그죠? 억지로 막 의지를 부려가지고 강장해져 갖고 노쇠하는 거, 그것을 일러서 도가 아니다. 도를 벗어났다 말이야. 그죠? 도를 벗어나면 일찍 죽는다 말이야. 그죠? 오히려 우주 만물에가 도가 주어진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서, 그죠? 나의 본래 모습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의 정기치유, 그죠? 그냥 길을 한결같이 해가지고요, 그죠? 부드러움을 이루어가지고는, 그죠? 영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죠? 도를 체득해서 덕을 도탁게 머물러서 어린애처럼 살 때, 그죠? 그때 진정한 도와 합일할 때 진정한 장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는, 그죠?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켜 가지고 내 몸의 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몸을 막 억지로 길러 가지고, 그죠?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장수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칠수록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수록 이제 오히려 도를 벗어나게 되고, 그죠? 도를 벗어나면은, 그죠? 오히려, 그죠? 제명에 살지 못하는, 그죠? 그런, 뭐라 그럴까? 불행의 상태라 그럴까? 그죠?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노자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요건 좀 맹자하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맹자에 보면은 이제 대인은 이제 어린애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이제 우주 만물과 나의 천지 만물과의 조화, 그죠? 자연의 본래 상태, 그죠? 도를 체득해서 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 본래 상태와 인간이 인위적인 조작과, 그죠? 의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어떻게 저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 보면 지금도 보면은 막 기체적 기술연 있잖아요. 그죠? 기체적 기술연이 어린애 상태로 도달해서 부드러움으로 도달해 갖고는, 그죠?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안 하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죠? 보면은 뭐랄까 양성까지 가야 되는데요. 태어난 본성을 기르는 거,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요. 억지로 막 몸을 막 단련시켜 가지고, 그죠? 안 죽고 사는 불로장생하려고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노자가 말하는 그 상태하고는 조금 여기서 보면 대비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라기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360도 돌아서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그렇죠. 주객 나와 만물의 합일 상태인데, 주객의 말하자면 주객의 보통은 이제 즉자적인 주객의 미분 상태라기보다는요, 이제 분리돼서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상태죠. 그죠? 그까지 가야 진정한 상태죠. 그죠? 단순하게 주객 미분리 상태면은, 그거는 인간은
원시적인 동물 상태잖아요. 그죠? 인간의 상태라기보다는요. 그죠? 인간은 인간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인간은 단순하게 개돼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 앞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고 국가로서 국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봐야 되는데요. 그죠? 단순하게, 그죠? 즉자적인 산이 아니고요. 산은 산인데, 그죠?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걸 거쳐서 마지막에 또 다시 또 오는 거하고, 그죠? 이건 또 좀 다르겠죠, 그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 원시 상태, 주객 미분의 상태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사실 심사기 마음이 몸을 부리는 것도 그렇죠.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보면은 또 하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심사기 하는 거는 보면은요, 분리시켜서 공덕을 쌓는다기보다는요, 심사기의 이 단계에서 그 하는 거는요, 막 그 노자에서 나오는 마음 심자는요, 좀, 뭐라 그럴까, 주관하고 통제하고 탐욕을 부리는 단계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그죠? 보면은, 주관이 객관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죠?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타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에, 물론 이제 이것도 처음에 주강 미분이 되면 자기 의식이 생기면은 요런 단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단순하게 이제 이걸 길러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진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 노자가 말하는 무학, 그죠? 절학, 그죠? 학문을 끊는 단계로 가려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지식을 끊임없이 쌓아가지고, 그죠? 누증이 돼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 단계에서 또 한 단계로 넘어가 버려야 이제 진정한 노자가 말하는 도를 실천하는 단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절학무되고, 그죠? 그 학문을 하면은 날로 쌓고, 그죠? 노자가 학문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상태죠. 그죠? 생명을 억지로 기르려고 하는 거, 그죠? 마음이, 그죠? 몸을 막 통제해가지고, 그죠? 마음을 막 뭐라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보편적인 도의 원리를 통해 가서 덕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이, 그죠? 막, 개인적인 사사로운 의지를 내가지고는, 뭐라 그럴까. 자기 몸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그죠?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런 단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양해야 되겠죠. 그죠? 지양해서 도까지로 가야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잘못하다가 이런 것 잘 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보면 요까지에 그쳤던 사람은 사도로 그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보면 왜 수양이라든가 뭐 해가지고는 시중에 보면은 뭐 막 그 도술 같은 거 부려가지고는 사람의 마음 막 지배해가지고는 이상하게 막 사람을 지배하는 수련 단체 있잖아요. 보면은 그죠? 그거 생각하면 있잖아요. 그죠? 시중에 보면 수련 단체 나쁜 수련 단체 있잖아요. 보면 그죠? 보면은 거의 네, 나도 옛날에 그런 수련 단체 한번 발도 들어 놓으면서 다녀보기도 했는데요, 보면은, 그죠? 꼭 교주처럼 행세하는 수련단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요상한, 나름의 몇 가지 호흡법이라는 이런 거 익혀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막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진정 수련을 한 사람은,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사랑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지요. 절대로 진정 수련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앗아가지고 남의 마음을 누르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수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그런 사람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름으로 그런 수련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죠? 그 수련을 통해 갖고 항상 보면은 이 보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편적이어야 되지. 남을 지배하고 남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항상 사도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존경할 필요 없어요, 보면.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수련해가지고 스스로 막 tuk지법 쓰고 하늘을 막 나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 사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해야 되느냐?
그래야 돼요. 막 축지법 써서 막 이따 치자. 하늘을 수련 잘해갖고 하늘을 나는 사람 이따 치자. 그 사람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이 새도 하늘을 나는데 사람이 하늘을 나른다고 해가지고 그죠? 뭐 이상할 건 뭐 있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축지법 써서 뭐 하듯이 비행하듯 그죠? 그거는 뭐 그래 그거 대단하단 말이야. 대단하지만은 진짜로 그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몸이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죠? 그걸 몸을 그걸 통해서 정신, 마음이 그죠?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하는 그 단계 그죠? 보편적인 우주의 섭리로 합일되는 그 단계 그죠? 사랑의 단계라 그럴까? 박애의 단계라 그럴까요? 그죠? 자비의 단계라 그럴까요? 그죠? 그 단계로 가야 존경스럽고 그건 다 사람이지 그죠? 뭐 하늘을 나르고 축지를 쏜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 대단하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그죠? 새도 하늘을 나는데 뭐 인간이 하늘을 나른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람이 막 사람의 손으로 막 병 막 고쳐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막 안전뱅이 일어나게 하고 그죠? 그 사람 뭐 물론 대단하겠죠 그죠? 그 사람이 병 고치는 게 더 많겠습니까? 저쪽에 종합병원에서 병 고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그죠? 병 고치는 사람 물론 대단하겠죠 그죠? 하겠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의 감화 그죠? 마음의 그죠? 마음의 감동을 줘서 사람을 거듭 태어나고 변화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거듭 태어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어린애로 태어나서 미분으로 태어나서 분리됐다가 그죠? 극기복례 그죠? 살신성인을 통해 갖고 그죠? 변화돼 가지고 거듭 태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인 거죠. 그죠? 단순하게 즉자적으로 뭐 몸을 부드럽게 해서 수련을 잘 했다.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죠? 마음의 변화 그죠? 덕을 단순하게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를 체득해서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간 사람이 진짜로 진짜 사람인 거 진짜 사람 그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인들이 정말로 가장 갓난아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 55장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 30장 정도 남았는데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장이니까는 이제 한 26장 남았네. 30장하고 26장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뭐 시작이 반이고 그죠? 또 뭐 3분의 2 왔으니까요. 네, 남은 26장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